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은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을 때 다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면서 차츰차츰 알아갑니까? 저하고 똑같군요. 믿으면서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이고 순이 엄마 교회 같이 가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 얘기 듣고 복 받으려고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녔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빚 받으려고 나왔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복 받으려고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시작. 안 물어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분도 그분도 복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냥 목사가 복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나면 손 들고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거 다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영과 육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복, 그런 거나 주지만 성경적으로 교회 가서 받는 복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복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 이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보면 하나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잘 몰라. 그런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야.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 복 받는 시간.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 응답 받는 거.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더라도 가시는 마지막 그 길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거나 장례식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또 이렇게 하실 일을, 더 그동안에 못하신 일을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은요, 그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인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그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을 다 3대가 같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러고 기도해요. 야곱은 하란까지 멀리 가게 되는데도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러고 기도해요. 그걸 보면 그 집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훈이 되고 가풍이 되고 그것이 가문의 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등굣길에 먼저 교회를 들려. 야,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 받고 그리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간증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직 안 하고서 지금 상상으로 간증한 게 아니에요. 8월 달부터 지금 했거든요. 등교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계속 매주 그렇게 학교 갈 때마다 교회부터 먼저 들리는 거예요. 이야,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저 아이들을 딱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아침에 갈 때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아침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 아이들을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 틀림없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러면서 막 뭐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뭐 어떻게 하든지 계속 가르치래잖아요.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식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아이는 너무 잘 나가요. 우리 아이는 어느 회사에 지금 어디 있게 됐고 그런데요, 교회는 안 나와. 왜? 바빠서. 그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은 기도의 제목이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게 응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내 자식은 다 복 받았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복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도 잘 벌고 연봉도 높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응답의 기준은 삼성 그런 기업 혹은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어떠한 기업체에 딱 들어가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신앙을 딱 보면서 저분은 과연 천국 갈까? 구원은 받았을까? 저분이 원하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의 재벌이 주는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벌써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명절에 안 와도 좋아. 나 용돈 안 줘도 좋아. 내 장례식에 너 안 와도 좋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다녀. 그게 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다. 아멘이 없어. 왜 아멘이? 너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교회 다녀. 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우리 집안이 돼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인생에 여러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래도 안 이루어져. 이게 큰 시험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찰석같이 약속했으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나의 육신 상태가 되었는데도 자식을 안 주시네. 큰 민족 만들어 준다더니만 자식 하나 없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주셨어. 근데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 아예 죽여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드리래. 이야, 이게 큰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다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의 상상이나 친구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험을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모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돼도, 아무리 상황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삭이야 말로 약속의 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 그 모든, 이제는 여자로서의 모든 임신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야,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딱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은 팔자가 확 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친구가 끄는 대로 가고 감정이 끄는 대로 가고 세상에 돈이 끄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이걸 결심해 버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난감하고 힘든 처지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혼자서 겪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마 꼭 회복돼서 나오셔야 돼요. 막 손은 들어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같이 해주지 못해. 사랑하는 남편도 그 손 붙잡아 주지 못해. 혼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술실에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취 들어갑니다. 하나, 둘. 그런 사이 내가 과연 깨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아무나 이런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자손이 돼야 돼요.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심지어는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쭉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요, 침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금방 뭐 인스턴트 식품처럼 라면 끓여갖고 수프 집어넣고 3분 만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본향을 자기 고향 땅으로 여기지 않고 저 천국이 자기의 돌아갈 본향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고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바다에 물결이 쫙 하고 해당화가 시절을 따라 피는 그곳이 내 고향이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1927년도에 뉴욕항에 배가 딱 도착합니다. 빵빠라가 막 울고 와, 사람들이 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배 같은 시간대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는 배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그 배에는 노 부부가 낡은 가방을 이렇게 들고 배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막 굉장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와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인사가 그 배를 저 유럽에서부터 타고 거기 도착한 거지. 이 노부부는 가방을 들고 그 뉴욕 허름한 뒷골목에 조그만 호텔에 들어가서 가방을 탁 내려놨어요. 그리고선 무릎을 탁 꿇었어. 그 방에서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에서 50년을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기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저 사람은 롱아일랜드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나가서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그걸 저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나는 인생 잘못 살았나요? 그때 그에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니. 린드버그는 자기 고향에 도착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내가 고향에 오는 그날 나는 천사들의 나팔을 준비할 거야. 12 진주문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거야.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융단을 깔아놓고 환영했지만 난 널 위하여 황금길을 깔아놓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보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임팩은 비교할 수 없도록 너를 향하여 환호하며 환영하는 바로 그날이 될 거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어. 내가 고향에 도착하는 그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명절날 가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기도 하고 친척 친지들 사이에 상처를 입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는 내가 고향에 오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친척들 만나나 봐라, 그런 울분하는 마음으로 찢어진 상처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도 바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환영하는데, 그날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아마 여러분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지는 그 감격 속에 여러분의 본향에 도착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걸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저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요, 여기서는 없는 자 같으나 저 천국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